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진짜 마음에 드는 말, 전도서에서 다른 것도 다 우리가 소화를 잘 시켰지만 특별히 1절은 되게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어제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다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게 반드시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좋은 것이 있고 또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또 나쁜 것도 오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 만사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은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이 전체 얘기가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 삼갈지어다 이 말이 조심하라는 뜻이.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럴 때 그 삼가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꼭 그럴 때만 쓰는데 조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조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심하라는 것만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상가집에 가서 너무 조심하는 바람에 돌아가셨는데 미안합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뭐가 당신이 미안하냐고 이러면서 눈이 둥그레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사실은 찾아가 보기만 해도 그게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입 다물고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오면 그 분위기도 파악하고 이렇게 되는데 꼭 말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는데 오늘 뭐 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1절 얘기는 너는 하나님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발하고 뒤에 말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내 발이라는 것은 네 행위를 조심해라 이 말인데 네 행위가 뭐냐 하면 딴 게 아니고 뭐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야. 마음. 네 마음에 정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 이런 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없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집이 아니고 교인들의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는 거. 물론 교회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들어갈 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들어가서 뭐를 하느냐고 이제 뒤에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말씀 듣는 거. 교회 왜 가나 이래 헌금하러 봉사하러 뭐 그렇게 가라 하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안 되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뭐보다 낫다고요? 그냥 헌금 드리고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헌금 안 드리고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그게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들은 뭐를 하느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우리는 이거 맨 처음에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우매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우매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 말씀에 안 붙어 있을 때 악을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게 발을 삼가하지 않은 거예요. 발을 삼가. 다시 말해서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뭘 조심했냐면 나는 헌금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교인이고 주일날 지켰으니까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게 더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낫다고 표현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면 교회 올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게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정작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 많다고 저기 가면 다른 데보다 나 이러면서 거기로 가지만 그게 낫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조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하는 이 말씀하는 이 전체가 네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2절 읽어볼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1절하고 2절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따로 달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입술을 조심하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너는 헌금 드렸다.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설교는 듣지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시골때가 아닌데 그게 교인이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함부로 이걸 열면 안 된다. 뭐 그거를 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나 그거 아는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데 이건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알고 있으면서 입을 안 떼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자기가 알았다고 막 이렇게 떠낸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라. 조심해라.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조심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지금 표현하는 방법이 본인은 최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이 표현 정도는 뭐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우리 생각을 다 알고 있고 우리 행위를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이게 적게 하라는 얘기는요. 이 수없이 많이 들어봐요. 성경에서. 왜 입은 하나 만들어 놓고 귀는 2개 만들었는지 아냐.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말하기는 한 번 말할 때 2번 들어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시간이 말하는 시간보다가 훨씬 많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뜻이 아니고 말씀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요거는 좀 다듬으면 좋죠. 걱정이 많으면 꿈을 꾸는데 좋지 않은 꿈을 꿔요. 악몽을 꿔요.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야 되는데 그만 늦잠을 자다 보면 꿈을 꿀 때 보면 막 급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지각도 안 했는데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어수선한 꿈을 많이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지금 2개를 이제 그 병행 구절로 만들어 가지고 이해하기 좋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는 게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을 시작해 놓으면 그만 그 말을 했는 거를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절제를 해야 되고 우리 안 그래도 말이 많기 때문에 딴 데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트를 적어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하지만 그건 또 너무 짧고 그 안 적어 놓으면 또 엉뚱한 소리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노트를 해서 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또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그래서 말을 해도 좀 천천히 하고 오래 참았다가 하고 그렇게 해야 그 말도 힘도 생깁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야고보가 쓴 거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말하고 있죠. 그 이 야고보서 1장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생색도 더디하라. 뭐 이거는 이 야고보가 솔로몬의 전도서를 안 읽어봐도 이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말을 하면 귀를 빨리 기울여야 되는데 딴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 내가 얘기한 건데 이러면 신경도 안 쓰고 또 얘기하는. 남이 계속 얘기해놓으면 안 듣고 있다가 처음부터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아요. 말하는 것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얘기 꺼내놓으면 막 계속 하게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 이거죠. 성 내기도 더디하라. 성도 뭐 오래 참았다가 성 내는 거 그 잘한 겁니다. 물론 뭐 끝까지 참아야 되지만 그래도 안 참고 했는 거하고 오래 참고 했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성 내는 것도 낼 수 있으면 오래 있다가 해라. 성 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잠언서입니까? 무슨 뭐 교육시키는 겁니까? 왜 전도서가 이러냐? 이러면 그 성경 읽어보면 이 말이 내가 말 안 해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 자기가 솔로몬이 연구했는 결과가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도 학교 교육 안 받은 사람이라도 자녀 앉혀놓고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만들어 놓고 정식으로 절기 때나 또 전도서는 언제 읽는다고 그랬어요? 전도서를 무슨 절기에 6월절에 읽는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읽게 되는데 그 절기에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걱정을 많이 해서 꿈을 꿨구나. 내가 이,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말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걸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죠. 안 그러면 자기가 뭐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생각되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이 많아서 그렇다. 그럼 말 안 하면 돼요. 말 안 한다고 누가 뭘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말 많이 하라는 법은 없어도 묵비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말 안 하는 건 완전히 권리입니다. 근데 말하는 권리는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죠. 4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다. 이게 앞에 말하고 틀린 것 같지만 역시 조심하라, 삼가라. 그 말을 연결하고 있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꾸 서운하지 마라 이러면 또 서운 제도가 없어지고 삭막해집니다. 그건 내가 정말 이것을 이 합격하게 해주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옛날 그 권사님들 어른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학대학 들어가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목회자로 키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데 그게 서원이거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갚는다는 것은 실행한다는 것. 물론 돈을 뭐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도 있지만은 그것도 갚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른 행하는 것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애가 이 병이 들었는데 낫게 하면 신학대학 보낼게요 이랬는데 다 낫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뭐 나는 법학과 보내겠어요. 의사 만들겠어요. 이래가지고 보내보면 여기 뒤에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 우매한 자라고 해요. 우매한 자. 그러니까 너 서원하는 거 어떻게 됐어? 이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뒤에 보면은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안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어렵습니다. 안 갚게 하는 방법은 그 민수기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땡전 한 푼 없이 자꾸 세월이 가고 돈 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대신에 뭐 비둘기를 잡아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서운을 없애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아서 얘기를 못 드렸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매자들이 어떤 사람이 우매한 자라고요? 그 갚지를 못하고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서운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우매한 자인데 하나님 그런 거 안 기뻐한다. 그러니까 꼭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런데 서운했는 것이 잘못됐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골 아가씨들이 은혜 받아 제라피 나서 눈물 퍽 흘리다가 부흥 강사가 이 정도면 100만 원씩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아멘 이름 적어내라고 좀 주죠. 그럼 적어냈는데 아가씨가 집에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때 정신 나갔나 봐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그 맹세했는 것 때문에 서운한 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을 갚다가 만약에 중간에 죽었어요. 갚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상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서운했는 걸 그대로 하느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돼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수하게 얻어맞고 욕먹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돌아가신 건데 그게 서원을 갚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상을 줬는데 죽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상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서원을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갚기만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거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생 동안 약속 지키다가 죽으면 잘한 거다. 뭐 집을 몇 채 사고 뭐 자녀를 뭐 수천 명 놓고 뭐 마누라도 이게 소용이 없고 약속을 충실히 지키다가 가면 하나님이 제일 잘했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 일단 5절 읽고 넘어가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은.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종교심이 다 있기 때문에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간절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러면 그게 하나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하나님 내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루도 안 빠지고 묵상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 나중에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평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큰 상이 있습니다. 근데 안 지키면은 그 얘기 했는 게 안 한 것보다가 더 나쁜 거예요. 나쁘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안 쓰려고 돼 애쓰지요. 나은 그 성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만 우리는 성질이 아직 못돼서 나쁜 얘기부터 먼저 하죠. 그건 나빠. 이런 얘기만 하지. 네 그거보다는 저게 낫다. 자꾸 낫다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우리 삶이 그런 거. 어떤 사람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다른 신랑은 돈을 많이 쓰는데 남편이 돈도 안 써. 뭐 이런다든가. 뭐 좋은 얘기만 자꾸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쉴 데 없는데 왜 돈을 자꾸 쓰냐? 그럼 뭐하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딴 거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이게 똑같은 삶이 똑같은 돈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사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다른 거죠. 뭐 입에서 왜 그런 말을 내뱉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좋은 얘기만 해야죠. 6절 읽어볼까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거기 우리는 천사 잘 압니다. 천사 그, 그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근데 무슬림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모하마드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천사예요. 같은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동 지방이 다 같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천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유대인이 부르는 호칭을 따라서 부르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심부름 꾼 천사 앞에서 내가 성원을 못 드리는 것은 실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는데 왜 진노할까요? 서운할 때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갚기 싫으니까 거역하는 입술이 냅니다. 나는 그 실수했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입이 모르게 그냥 나왔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 입술을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입술을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죽기까지 그것을 갚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네가 잘한 거다 라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진노를 받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 사실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지 못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고 간 거 보면 우리가 뭐 소원을 못 갚을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민수기 30장 12절에 보면 실수로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없애주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잘못한 서원입니다라고 없애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나는 볼게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을 사하시느니라. 딸하고 부인 두 사람밖에 얘기해라. 딸이나 남편이 시집 안 간 딸을 말합니다. 시집 안 간 딸이나 그 남편의 아내가 서운을 했어요. 서운을 하는데 남편이 있을 때 서운했어요. 부엌의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듣고 가만놔두면 그건 남편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아내가 못 갚으면 아내를 뭐 이제 할 때 남편이 그걸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건 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가만 안 있고 아니다 이건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무효를 선언하면 그렇게 선언했더라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십자가만큼 남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래놓고 안 죽으면 니 죽어야지 서원을 빨리 갚아라 이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놓았는데 민수기를 잘 읽어보고 이번에 이제 1월부터 민수기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그 안에 심오한 게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냥 민수기 이러니까
민수기가 사람 숫자 세는 거거든요. 출애굽 해가지고 숫자 세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숫자 세고 그거 숫자 세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안에 뭐 제사 지내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그 안에 레위기도 들었고 뭐 출애굽기도 들었고 다 들어 있어요. 민수기 속에. 그러니까 굉장히 영과 함께 많은 게 민수기. 그래서 꼭 지켜라.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실수라고 말하면 혼난다. 이제 이런 말이죠. 마지막 7절 읽고 꿈이 많으며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게 많아지면 많아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앞에서도 이 걱정이 많으면 꿈을 꾸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말이 나오고 오늘 7절에서는 이게 생각이 많으면 이렇게 바꿔주면 좋아요. 이 생각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보면 안 해도 되는 일이 되는 게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면 우리 조직에 가가지고 그 조직 폭력배들 그 고수가 하는 말이 뭐 일을 시켰는데 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와요. 그럼 왜 그랬나? 내 생각에는 그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 줄 변화할 것 같아가지고 안 갔는데 혼납니다. 네가 왜 생각하나? 네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라는 것만 시킨 데만 네가 뭔 생각을 한다고 생각 좀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뭔 일을 시키면은 잘하려고 하죠. 잘하려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막 넣어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에 일 다 해놓고 가면 왜 그랬나 이러. 나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 네가 뭔 생각을 한다고 네 머리를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생각이 많으면 어떤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렇다. 말이 많아도 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를 뭐 말하다가 안 되면 성경 봐라. 성경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했는 거로 막 얘기해 버리면 그거는 방향이 틀리고 딴 데로 가버려. 그래서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말을 네 입에다 넣어줄 테니까 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라는 대로 가. 그럼 그걸 면접관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말이 술술 나옵니다. 근데 제가 면접관으로 간 기술사들이 면접을 할 때 저희들이 면접을 하거든요. 교수들이 면접을 하는데 학원에서 이제 이거 뭐 기술사 따려면은 그냥 돈만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꾸 학원에 가가지고 물어보는데 학원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그냥 돈 받고 그냥 책 설명해주고 이랬거든요. 유명 강사 하나 불러가지고 강사 하나 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가서 배우고 왔는데 왜 그런지 아냐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오는 사람마다 똑같이 대답해요. 뭐라 그러면 잘 모르겠거든. 그냥 시간 좀 달라 그러고 물도 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마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이게 학원에서 배워온 것 같아요. 아니 학원에서 가르쳐 줄 때 원래 뭐 말이 못 알아듣거든. 그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구나 심사관이 알게 되는데 이 행동을 딱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엉뚱한 소리 자기가 준비해 온 거 그거 가지고 막 지금 얘기해버리고 치우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은 문제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뭘 물을지도 모르는데 뭘 준비를 해갑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입술에 말을 넣어줘서 말을 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감독관의 눈을 딱 째려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탁 하면서 심지어는 막 눈웃음 치면서 이 학생들이 여자들이 시험 치러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지식은 남자들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뛰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얇은 지혜들이 여자가 훨씬 낫기 때문에 딱 대화해보면 아는 거는 없는데 웃으면서 살살 웃으면서
그건 말이죠. 이래서 얘기하는데 점수를 안 줄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좀 남자들은 우직하게 자꾸 외워가지고 답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사지선다형은 됐는데 기술사는 면접할 때는 들어가지 안 되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사람 누구를 경외할까요? 학원 강사를 경외할 수 있는. 그거는 틀립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내가 뭐 이거 한 번 치고 또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말고 끌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말을 많이 하면은 심사위원이 점수를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뚱뚱한 소리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해야 돼.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딴 소리만. 그 학교, 대학교 시험 성적표 매기 보면 온갖 얘기를 시험 공부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써놓은 거 보면. 엄청 많이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뭘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썼는 게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외운 거 그냥 쭉 써놓는데 엉뚱한 소리죠. 그 조교가 가르쳐 줍니다. 잘 모르거든. 공부했는 거 다 써. 그리고 안 쓴 것보다 쓴 게 훨씬 나아. 이러니까 뭐 다짜고짜로 질문도 보지도 않고 막 써가지고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교수님 교회 되는데 이러면 주기도문을 옆에 쓰는 학생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거 다 소용없는 거죠. 누가 그거를 주기도문 썼다고 성적을 주면 그거 뭐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 학생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절에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은 쉽게 파기합니다. 뭐 안 되는 거 어떡하냐. 돈이 사람을 속이지 사람이 뭐 속일 생각이 있나. 이러면서 그냥 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면은 약속을 못 지키면 그 집에가 종이 되든지 아니면 뭐 저기 니 돈 안 받을게 이렇게 할 정도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 집 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떼를 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없는 거 어떻게 해 이러면서 뭐 배째라 이러고 갚는 거예요. 그런 게 보통 사회 사람이고 우리는 사회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것도 다 장을 찍어주고 또 받아가는 사람도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알면서 미쳐봐야 본전이다 이러고 받아가고 이러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사람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약속이죠. 그래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약속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하늘나라고 그 가면 다 보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참을 수 있는 말이 그겁니다. 실수라고 하지 말라. 뭐 이래 하다 안 되면 실수다 이러면 안 될까? 안 된다. 그거는 꼭 지켜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굳이 그 약속을 그 시간에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못 지키도록 전쟁이 터져가면 못하는데 그 전쟁을 뚫고 약속 장소로 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 가다 죽으면 잘한 거예요. 가다 죽으면 잘한 거예요. 그게 죽을 만큼 중요한 약속이 아닌데 그 상대방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오기 때문에 만약에 안 오겠지 이러고 안 간다 이러면 그건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 성경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별나게 구별되지는 성별되지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재미없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너무도 우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신 귀한 말씀 또 읽고 또 읽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마음속에 다시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약속이라도 끝까지 지키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